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참 이스라엘하고 닮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와 또 많이 흡사한 것이 있어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가 남아서 그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유다 나라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또 그들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것을 면하려면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선지자예요. 이것이 참 옳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선지자들,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비슷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공의를 말하고 외치고 진리를 구하면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교회들이 오히려, 심지어는 교회들이 이렇게 돼 간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정의를, 공의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 자손들 중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서 너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아니, 그들은 자기 말이 진짜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요. 그런데 그 맹세조차도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말이 확실하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데 그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됐단 말이요. 정의를, 공의를 구하지 않는다. 세상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의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번 치셨어요. 징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긋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잖아요.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몰라. 징계를 당하면서도 깨닫질 못해. 그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의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졌단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이 자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를 싫어해. 아주 귀찮아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징계를 하셨지만, 아니 그들은 그걸 알지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모른다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는 옳은 말을 해야죠.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해야죠. 선지자는 진리를 말해야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죠. 아니 선지자가 사람 눈치 보면 되겠어요? 선지자가 권세자의,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 되겠어요? 선지자가 왕의 눈치나 보고 거기에서 아첨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선지자인가요?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국에 처해 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다. 그거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다 나라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형국에 처해져 있어요. 그래서 2700년 전처럼 이사야 시대를,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처럼 나아가고 있어요. 이 나라가. 또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여기서 4절에 말씀하는 것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무리가 누군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이에요. 서민들이요. 그냥 일반 평신도들이요. 교회로 얘기하면.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법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가르치는데 이들은 깨닫질 못한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변명을 해요? 우리는 어리석고 비천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일반 서민이고 평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뿐이다.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한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도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 왕과 그 신하들, 권세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니, 이런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아니, 이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지도자들은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도 안다고 하면서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버렸냐면은 귀찮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자기들에게 멍에를 지운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재미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멍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멍에가 뭐냐면 소가 밭을 갈 때 짊어지는 게 멍에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을 결박을 하는 거라고 이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들한테 가서 전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알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속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속박하는 법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를 이 땅에서 일평생 사는 동안
인간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 그것이 울타리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유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멍해로 알고 그 결박을 꺾어버리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거죠. 백성들은 자기들은 어리석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고, 아니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다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자기들 멍해라고 생각해. 자기들을 결박시키는 거라고 아주 귀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자기들의 영혼을,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들을 구원하는 말씀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또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던 그 권세,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천사들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에레미야서 5장 6절에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수풀에서 사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풀에서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또 사막에서 이리들이 나왔어요. 사막에서 이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범들이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다가 나오는 자마다 찢는단 말이에요. 찢기리니 그랬어요. 이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반역함이라.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또 사막에서 나오는 이리, 또 그들을 멸하려고 엿보고 있는 표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찢어 죽이는 그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리고 아수르예요. 아수르. 이웃나라예요. 이웃나라. 그 이웃나라들이 사자가 되고, 이웃나라들이 이리떼가 되고, 이웃나라들이 표범이 돼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달려든단 말이에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쫓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멍해로 알고 그 결박을 끊어버렸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겠다. 그래서 사자가 뭐냐 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아니 육적으로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이웃 나라들이요, 그 아람 나라나 이런 이웃 나라들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사자와 이리와 표범들은 마귀야, 귀신이요, 사마귀요, 사탄, 마귀, 귀신이요.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달려온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를 선지자들이 말아야 돼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라니까요. 그걸 외쳐야 된다. 선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래서 오늘날 국가기관이 나서서 가족을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는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끼리 결혼해도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예? 여자끼리 결혼해도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아주 은근하게 부추겨요. 예? 그걸 가르치고 홍보해요.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가기관이 나서서 이거는 가족 제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거라니까요. 또 국가기관이 나서서 학교 교육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교조예요. 전교조. 아이들의 우리의 미래 세대들 아니요? 학생들은 교육을 파괴하고 있어요. 역사를 왜곡하고. 그래서 사립학교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사립학교를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사립학교에서 진리를 가르치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만 가르치라는. 또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라니. 스승과 부모를 고발하려면 고발하라는 거예요. 예? 학생들에게 반항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학생 인권 조례. 학생들한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연애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도 이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만들어서 학교마다 다 배포를 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국가기관이 학교 교육을 파괴하고 있어요, 오히려. 아니, 국가기관은 교육을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지, 국가기관이 아니 오히려 교육을 내세워서 파괴하고 있다니까요. 또 국가기관이 나서서 군대이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파괴하고 있어요. 군인도 인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인권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유가 먼저라는 거예요. 군인들한테도 인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휴대폰을 다 나눠줬어요. 휴대폰 가지고 뭔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 각자 휴대폰을 들고, 그러니까 상관이 명령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쩍하면 가서 신고한대요. 이게 무슨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지. 국가가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파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고 그걸 자꾸 말하고 있어요. 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대. 아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서 대치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도 나라치고 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요. 중국엔 보안법이 어마무시한 보안법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의 수많은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 보안법을 다 적용한다니까요. 그 나라는. 보안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나라 같이 엄중한 나라가 보안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니? 나라를 지탱하는 법을, 예? 군대를 국가가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본문 5절 말씀처럼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2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러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단 말이요.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단 말이요. 2600년 전에 이 유다 나라에, 마지막 남은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요? 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지도자들이 누구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 사회였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를 지도했잖아요. 지금은 그것이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일을 한다니. 그 일을 했어요, 벌써. 벌써 했어요. WCC에서 그 일을 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WCC에 앞다퉈 교회를 가입시키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또 NCCK가 그 일을 했잖아요. 지금도 그 일을 앞장서서 NCCK가 아니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추종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일들이 차별금지법이요. 그거를 빨리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NCCK라 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도 나누게 만들고 갈라치게 만들고 적폐라 그러고 바로 이스라엘이 혼란하던 시대, 타락하던 시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의 시대에 이 짓을 하고 있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일평생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백성들을 설득하잖아요. 지도자들에게 외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수풀에서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막에서 이리 떼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표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왔어요. 아니 자기들과 같은 핏줄이라고 여겼던 아람 사람들도 이스라엘하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적국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네? 우리 주변에 강대국들이 즐비하게 있잖아요. 일본이 있고, 네? 중국이 있고, 러시아, 소련이 있고, 북한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되고 표범이 돼서 달려든다고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러시아를,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북한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닮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조상을 쫓아 올라가면은 같은 조상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당신 혼자 떠들면 아무리 당신 혼자 외친다고 이게 변할 수가 있느냐? 에? 나라가 바뀌느냐? 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당신 혼자 떠든다고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래도 외쳤어요. 자기 목숨 걸고 외쳤어요. 이게 선지자라니까. 이게 목사라니까요. 이게 목회자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아니 에레미야 선지자는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전한단 말이요. 외친단 말이요. 자기 목숨 걸고 전한단 말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은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 바벨론.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성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래서 가지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뿌리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아있단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과 멸망과 핍박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남겨져 있단 말이요. 그게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노예로 끌려갔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살아남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니까요. 남아있다니까요. 아무리 나라가 패망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라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라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더 살라고, 천국 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경고하고 외쳤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그들을 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인이고 청년이고 어린아이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누부갈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잔인하게 그들을 도륙했어요. 사자는 잔인해요. 이리도 잔인하다, 포악하다 말이요. 표범이 짐승을 잡아먹는 거 봐요. 얼마나 잔인하게 잡고 뜯어먹겠어요. 이놈들은 잔인한 놈들이라니까요. 예?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마귀요, 이게 마귀. 마귀의 군사요. 뭐가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치워지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라가 아무리 부유해도 소용없어요. 나라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땅이 기름져도, 어마어마한 공장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끝나버리니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하물며 우리나라도 그렇죠. 일본에게 바로 옆에 있어요. 중국하고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 옆에는 또 러시아가 있어요. 지금은 한민족인 북한하고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요, 현실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이게 반역이라니까요. 이게 반역인데 그들은 몰라.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 자기들은 멸망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망하냐는 거예요. 가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어요. 너희가 그렇게 가다가는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외쳤어요. 결국은 그들은 멸망을 당하잖아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면 교회는 무너져요. 오늘날 코로나의 위험을 당하고 우리가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신임을 사람들 앞에 신임을 잃어버리고 된 모든 일들이 이런 현상이요. 이런 현상.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도했다니까요. 그걸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부터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도 살고 그래야 교회도 살고 그래야 가정도 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불법이 너무 성해요. 죄다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게 옳대요. 불법을 오히려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은 잘못됐대요. 왕따를 시켜요. 배제를 시켜요. 그 불법이 성함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려요. 식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불법이 성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를 살고 있다니까, 시대를 살고 있다니까. 그러나 끝까지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뎌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2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이스라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늘에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다고 하면은 사자가, 이리가, 표범이 달려들 수밖에 없사오니, 원수 사단 마귀 귀신이 덤벼들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교회들을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가정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